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솔로몬의 관료들, 조직화하는 지혜, 화평을 이루는 지혜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의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게리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욕남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라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라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 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앞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는 솔로몬의 신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통치력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나열된 사람들은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탁월한 조직으로 발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분류는 2절에서 6절까지 중앙 관료들을 열거합니다. 두 번째 분류는 7절에서 19절까지 12지방을 다스리는 관료들을 열거합니다. 먼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가 제사장입니다. 아사리야는 사독의 손자입니다. 후손을 가리켜 그냥 아들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독의 친아들은 아이마하스입니다. 사독, 아이마하스, 아사리야 순서로 계보가 이어집니다. 아마 아이마하스님이 죽었고 그래서 아들 아사리야가 계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사리야는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입니다. 시사는 서기관을 뜻하는 애굽식 표현인데 그것을 히브리식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사의 아들이라는 말은 혈육이 아니라 서기관에 속한 사람을 뜻합니다.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입니다. 여호사밧 왕과는 동명이인입니다. 사관은 왕실 의전을 담당하기도 하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고위 관리였다고 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입니다. 요압이 오랫동안 맡았던 자리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은 실질적으로는 파면되었지만 제사장 명단에 남아있는데 초기에 안정적인 정치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독은 손자가 대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자리를 맡아 잘 섬겼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며 왕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나단의 두 아들이 고위 관료가 되었습니다. 왕의 벗은 특별한 조언자를 가리킵니다. 아이살은 국내 대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입니다. 전자는 내정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후자는 긴 기간 나라의 건축 사업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중앙 관료입니다. 다음은 12지방을 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체계적으로 왕과 왕실을 위해 양식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중앙 집권을 위한 조직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성읍들이 거론됩니다. 이 분류는 지파를 따르기보다는 행정적인 유용성을 위해 구분된 것으로 보입니다. 왕정 제도는 중앙 집권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에 대해 경고할 때 백성들의 요구로 왕이 세워질 것이지만 왕정제도는 백성들을 통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위해 공급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 있으며 그것은 그들에게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솔로몬 역시 그와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지혜로운 행정력을 통해 더 체계적으로 왕을 위해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유리하다고 여겨 왕을 세웠지만 왕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18절에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오는데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1장 8절을 보면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관료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일들을 맡아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많은 지혜가 필요한 인사였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잘 감당하여 나라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며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질서 잡힌 공동체나 조직에는 잡음이 없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화평의 통치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인사권이 잘못 시행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 이 사람이 왜 있을까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직분을 왜 맡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책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사람을 적절하게 배치하십니다. 물론 죄악된 우리 현실 속에서 있는 우리의 허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불만은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불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을 통해 아무런 불편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조직은 전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리에 걸맞는 지혜를 주시고 적절한 조직을 통해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시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더 집중적으로 힘쓸 수 있기를 구한 것입니다. 나라를 비롯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나 조직이 규모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은 자유를 제한합니다. 자유에 대한 강조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죄악의 영향을 받은 자유의 극대화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또한 최소한의 조직이나 악한 통치자도 기본적인 죄에 대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는 적절한 통제 가운데 주어질 때 모두를 행복하고 이롭게 합니다. 자유는 신자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자유와 절제가 조화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삶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우리가 놓인 자리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수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현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더 많은 평화와 기쁨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이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따라 생각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이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두신 울타리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며 허락하신 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현실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